저는 오늘 마가복음 26번째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못하는 영어 가지고 박사학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강의도 제대로 못 알아듣겠고, 또 웬 시험은 이렇게 많은지, 또 써야 하는 레포트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7년 가까이 아주 고생을 했는데, 이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책을 읽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공부라는 게 강의하고 시험 보고 이런 것보다도 책을 많이 읽혀요. 그래서 과목당, 영어로 reading assignment라고 해서 이 독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과목당 1000페이지에서 한 2000페이지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 책의 권수로 적어도 5권에서 한 10권씩은 과목당 읽어야 되니까 매 학기마다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수많은 책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권 제가 이렇게 마음에 남은 책이 있는데, 솔직히 그거 누가 썼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기독교 윤리 쪽을 공부하다가 읽어야 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 제목이 Upside Down Kingdom이라는 책이에요. Upside Down Kingdom. 우리말로 말하면 거꾸로 왕국이죠. 거꾸로. Upside Down. 그러니까 위가 아래로, 아래가 위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나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일종의 별명이겠죠. Upside Down Kingdom이다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가치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선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뭐냐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뒤집어지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가치로 따라가다 보니,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니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은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봐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 봐도 그렇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주어진다. 근데 고난을 자꾸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다 보니 우리 삶에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또 영광의 모습이 없으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칭찬할 만한, 또 배울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선 첫째로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복신앙, 축복신앙.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만 구하고 고난을 피할 때, 그게 바로 비난받는 기복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 자체에 매달리고, 그렇죠? 그래서 복이 하나님이 되고 복이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복을 내가 왜 받았는지 그 복의 어떤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예.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볼 때 그들의 열정과 믿음에 감탄을 하면서도 별로 존경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고난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이 없는 복은, 진짜 복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뭐 빛처럼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너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같이 살아라.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 진짜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떻게 보면 절대 가치라고 그럴까요? 뭐 너무 좀 추상적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가장 우리에게 존귀한 그런 가치를 주는 단어가 뭐냐?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가치로 이어져서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가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가셔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새로운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이 땅에서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그저 가까스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많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급까지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멋진 수련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많은 약속이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 우리가 뭐 일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떠한 성취를 이룬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가장 위대한 상급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광을 얻으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그냥 목사 또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 과거에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정교회를 알고 가정교회 전환을 하면서 목사 선교사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런 하늘의 영광의 관, 이 상급 면류관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의 작은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 목녀가 바로 뭐요? 이러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잘 섬기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고난을 자꾸만 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정도로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이게 요절이 되겠는데요. 큰 소리로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너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 같죠. 그렇죠?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사형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죄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은 자는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저거 죽으러 가는구나. 그 사람이 죽을 것을 압니다. 여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 바로 그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한 성경구절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여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게 자기 부인과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 이겁니다. 내가 지는 이 십자가 우리 같이 지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누가 죽기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게 영광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터널을 통과한다는 거죠. 이거를 보통 이제 리더십에서는 death experience다, 죽음의 체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체험. 감옥에 간다든가 아니면 억울하게 엄청난 그런 핍박을 당한다든가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삶, 멋진 삶,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사는 이른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데스 익스피리언스가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는 어떤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쓴 Making a Leader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 만들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그 프로세스,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성경적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영광을 이루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죽으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그 길에 어떤 가치라 그럴까? 유익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유익이 뭐냐?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무조건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유익하다는 걸 알면 우리가 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강제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서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첫째 뭐냐면 죽으면 사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사는 유익입니다. 자,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이 말씀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돼. 문자 그대로 그럼 받아들여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랬어요. 아, 이거는 루터나 칼빈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지. 우리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 누구든지라고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죽을 각오를 하라. 이제 그 말이겠죠. 그죠? 이게 바로 역설의 원리입니다. 즉, 살려면 죽을 것이고, 죽은다 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죠. 즉,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그런 한자어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역설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거다. 그러나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자기 행복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행복은 자꾸 행복을 추구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가 죽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기 행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꼭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의종이나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중에서도요, 정말 자기 행복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포기합니다. 목자 목녀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낳지 않으면서까지 다른 불쌍한 사람을 입양해서 키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자기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누구죠?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기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삶이 자식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정말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한 사람들, 이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행복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도 보니까 내 행복을 포기하고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게 될 때 그때 진짜 우리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원리죠.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오히려 포기할 때 진정한 행복이 내 것이 된다.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자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아예 포기하고 철저하게 나는 죽고 당신이 삽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자세죠. 그죠? 그게 바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주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을 때 그 가정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은. 혹시 여러분 옆에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게 최고의 행복인데 옆에 부부가 있다면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부부끼리 앉아있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부부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부부가 아니더라도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 김미량 사모님 어디 계시죠? 손 좀 드세요. 어디 앉아 계십니까? 저 뒤에 제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죽는 건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죽겠다고 선포했으니까 우리 사모님 내가 좀 이렇게 열받게 하면 아니 당신이 8월
3일 주일날 죽겠다고 온 성도 앞에서 고백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과 싸움이 있고 불행한 이유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거는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악을 쓸수록 더 알아주지를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상식인 것 같아요. 이상한 상식입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더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오히려 알아주든지 말든지 남의 인정과 칭찬 듣기를 아예 포기하면 이게 죽는 거죠. 그렇게 자기 희생의 삶을 살면요, 희한한 게 결국은 나중에 모든 사람이 알아준다고 하는 사실이다. 특히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뒤에 이렇게 희한한 무슨 신비로운 어떤 광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영광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때 그때 내가 올라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삶을 한번 살겠다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또 수련회에 가서 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남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단지 그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하세요. 사람에게 인정 못 받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의 인정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갈수록 이 루터의 매력에 빠지는데요. 1521년 그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그 95개조 반박문으로 인해서 교황을 아주 그야말로 정면으로 결국 대항을 하게 된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소집을 해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이 루터를 불러다가 온 영주들 왕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국회의를 이틀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모든 너의 주장을 철회하면 너는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파면을 당하고 너의 생사 문제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사실 죽음의 자리거든요. 그때 이 루터가 제가 성경을 보니 이거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절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그 혼자 수많은 사람 앞에서 목숨을 걸고 성경의 진리를 외친 이 루터를 하나님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방법으로 그의 목숨도 살려주시고, 사실 그때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저는 그냥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배웠던 걸 이번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엉터리고 완전히 짝퉁이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을 터인데, 온 세계 인류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루터가 죽었기 때문에 그도 살고 수많은 사람도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루터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상사에서도 이 원리는 작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삽니다. 남도 살립니다. 이거예요. 둘째 죽으면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36절 37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이게 자기 목숨은 육체적인 목숨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순교적인 극한 상황에 처할 때 과연 어떻게 내가 선택할지 계산을 잘 하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께서요, 얻고도 잃으면 유익하리요, 이렇게 세 가지 가치에 해당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바로 경제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 얻고라는 건 영어로 gain이고요, 잃는다는 건 영어로 loss고요, 유익하다는 건 영어로 profit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차대조표 계산해서 장사꾼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계산해 보듯이 한번 보라는 거다, 이 말. 믿음과 그리고 진정한 생명 둘 중 하나를 택할 때, 믿음과 세상의 이 육체적인 목숨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주님의 말씀은 영생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유익하고 가치 있고 고귀하고 값비싸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하고 따지더라도 결국 우리는 뭐냐, 영생을 포기할 수 없다. 정말 똑똑하다면 이 영생을 위해서 내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 뭐예요? 현명한 일이다. 그러면서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나와 내 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치의 바로 핵심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걸 믿으십니까? 영생이 없다면 모르지만 영생이 확실하게 있다면, 믿음과 육체적인 생명 두 개를 놓고 선택할 때 우리는 그저 좀 몇 년 더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 일찍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하고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예수를 믿는 게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중세를 공부하면서 진짜 이 종교개혁 때문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희생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지금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각오를 가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아도 힘이 없는 것이 되고 세상이 그렇게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그냥 내 힘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죽을 각오로 남은 생애를 주님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죽기보다 뭐 더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 말이에요. 죽으면 뭐냐? 우리는 천국이다. 죽으면 우리는 영생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요, 그러한 기회를 지금 이 시대에 갖기에는 거의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나 중세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 제가 볼 때 아마 우리 시대에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부터도 만약에 총을 대고 죽을래 살래 하면서 협박한다?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가 지금까지 저를 살리신 주님,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정말 저를 도와주셔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될 때 내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저는 그걸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기밖에 더하겠는가 이런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 사소한 거니까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오직 주님과 주의 나라에만 목숨을 걸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까지도 필요하다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서 영광을 하늘에서는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약속하셨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다.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다가 죽었을 것이다. 장례식에 조금 눈물 흘리고 그리고 끝났을 것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낳으시고 키우셨다. 위대한 삶을 약속하시고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으로 만드셨다. 주님, 영광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죽어도 사는 십자가 인생이 되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반드시 받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 카드를 꺼내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 음성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정리하시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